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9장에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1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실제로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물을 버리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청년의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물을 버리면 영생을 줄게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면 영생을 줄게,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좀 처리하고 와서 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도 재물에 마음이 더 많이 있었기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재물에 마음이 쏠려서 영생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이 청년을 교정해주고 싶으셨는데 청년은 그 길에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직 예수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아쉽게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떠났던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 저변에는
우리가 부자 청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애초에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베드로도 자신의 행위로 영생이라는 것을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분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렇게 영생을 행위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말의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견지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할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러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갑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새벽 6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제3시, 이것은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제6시인 정오 12시, 낮 12시에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하셨고요. 제9시인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제11시인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일 마치는 시간이 혹시 몇 시였을까요? 네, 6시. 네, 맞습니다. 오후 6시가 일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총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전 6시에 왔으니까 12시간 일을 한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 일을 한 것이고요. 정오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2시간 일을 했든 1시간 일을 했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나 이것은 공정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전 6시에 오셔가지고 12시간
일을 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공정한 대우가 아니라고 주인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이 과연 원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인이 애초부터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인이 떼먹은 것도 아니고요, 덜 준 것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의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 온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먼저 온 자들부터 임금을 주고 돌려보냈다면 먼저 온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아무런 원망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들부터, 그것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거기서부터 비교가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봤던 그 베드로와 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인 차이를 따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것을 주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꾼이 왜 참견을 할까? 무슨 권리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재단합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가 일한 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고 은혜로 운영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 관점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집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 집주인은 어떻길래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고 했을까?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 주인의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 바로 은혜와 사랑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품꾼들을 뽑았다면 오후 5시와 같은 품꾼들은 뽑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뽑히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오후 5시의 그 일꾼들은 남들보다 힘이 뭔가 부족해 보이거나 하자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까지 뽑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이 주인은 왜 뽑으신 걸까? 불쌍하게 여기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뽑아 주신 줄 믿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장터에서 뽑아가는 이가 없이 놀고 있는 이 오후 5시의 일꾼들은 사실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후 5시의 일꾼들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써주셨을까?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왔지만요, 누구보다 이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나중에 왔지만 자기를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는 측면에서 진정 먼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은 어떨까요? 오후 5시의 인생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사실 이들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자들입니다. 주인이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뽑았는지 잊어버리고 단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했다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왔지만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점에서 진정 나중된 자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에 대한 것은 절대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주님이 불러주셔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불러주시지 않으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에 대하여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너는 잘했으니까 1등, 너는 못했으니까 꼴등 하면서 차별 대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먼저 왔다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제 불러주셨든지 그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불러주는 이 없이 놀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무한 감사와 무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이라는 그 장터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3명 이상씩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시작. 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면서 이 행위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서 남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못 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렇게 배가 아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랑 비교했을 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서 또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옆집 아이랑 비교하면서 쟤는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비교를 좀 멈추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겠다.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줄게. 뭐 먹고 싶니? 기도해줄게 하면서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집사님은 아내한테 이렇게 잘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혹시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비교의 관점을 멈추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 때문에 참 힘들겠다. 나도 노력할게. 라고 은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남자 편에서만 얘기하면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남자 또 분들에게도 아내를 바라볼 때 혹시 비교하지 마시고 또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되게 하신 것은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며 서로 내리깎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부르러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관점은 애초부터 그 세상 나라의 비교, 행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애초부터 은혜의 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교하지 말고 나도 역시 은혜의 관점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불러주셨느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러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채워질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또 그 은혜의 관점이 주님의 그 은혜의 관점이 또 나한테도 덧입혀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역시 은혜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앙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